사람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참 편리합니다. 이 기기 하나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불편한 시간들 속에서 불빛도 흐릿하고 색깔도 제대로 안 나오는 참 이런 화면을 보신다고 얼마나 참 예배드리는 중에 불편함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편리하고 좋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제일 우리가 다급할 때가 언제고 답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를 때입니다. 수학 문제는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모르면 그만큼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자꾸 걱정이 돼요. 왜? 하나님을 내가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내 인생을 누가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재산 정식으로 해서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 로또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요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 차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뭘 추구하는가 하면 타로를 찾는답니다.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타로 카드가 들어가 있고 어른들은 타로를 사이에서 룰을 더 많이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 가운데 지내왔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속마음이 그렇게 평안했습니까? 요즘 사는 게 전쟁입니다. 주일날 오실 때 전쟁 안 치르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애들 데려가야 되고 부모들은 애 깨워야 되고 또 몸 불편하신 분은 또 구출해야 되고 뭐 어른들부터 예배당에 나오기부터 시작해서 이 갈등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먼 길을 또 가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참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까요? 오늘 우리의 지금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자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여행이라고요. 한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큽니다. 어떤 영화인가 하면 어느 집안에 남자들에게만 특이한 능력이 임합니다. 시간을 되돌려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의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인생 핸들을 터는 거죠. 자기 여동생이 교제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생활이 좀 불순한 동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 여동생의 그 삶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여동생이 그 남자를 못 만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 여동생의 그 잘못된 만남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고 나는 걸 막지를 못합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런 상처와 끔찍한 사고를 벗어나서 좀 나만의 세계에서 좀 미래가 복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돌아간들 한 날에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두 개를 다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도 요즘 젊은이들이 허리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뭐 이렇게 끝이다.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 실망스러워서 그런 것이신지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내 삶을 돌이킬 수만 있었다면 그때 그렇게 바꿀 수 있었을 텐데 못 바꾼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면 무슨 의미일까? 그냥 걸려버립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어떤 의문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만나고 있죠.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만난 것은 과거입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냐 그 말씀입니다.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셨고 지금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의 후손들을 만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 성경이 잘 보면 우리 성경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조개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기에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이 시대가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로 계셨고 지금 현재도 오늘도 현재로 계시고 미래도 현재로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만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만남이나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내가 그때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도착한 것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의 그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하는 주시는 말씀인데 시간을 아무리 돌려서 과거를 가본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것을 교훈으로 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점을 보거나 미신을 숭상하고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완전히 한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펼쳐진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가면 또 내일은 내일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내일을 갈 수가 없어요. 한 달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1년 뒤에 갈 수 없습니다. 10년 뒤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로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10년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자녀를 위해 축복하죠. 하나님도 오늘 말씀에서 축복하고 복을 주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생육하며 번성하라. 백성들의 총회가 너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생명들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참 신비한 부분을 경험합니다. 오늘 할 시간이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것을 언제 기도했을까요? 이미 과거에 기도했어요. 과거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내게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까요? 미래예요. 참 놀랍지요. 기도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고 하나님께 아뢰는데 과거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내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지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보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데 그분은 전능한 분. 한때 불시병에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그의 질병으로 인해서 냉대당하고 상처받고 소외만 당했어요. 병원에 다 쫓아다니고 의사를 만나도 병이 고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보다 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어떤 분이 권유에 의해서 교회 나왔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 교회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그의 죽은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못 고치고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점수사도 못 고치고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처럼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의 삶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늦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하게 해주십시오. 인본주의 교육은 안 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가르침, 룰이 정해졌습니다. 그 집에는 좀 지금 이렇게 치면 가혹하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면 밥 안 줍니다. 성경 안 읽으면 용돈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도 오직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 병도 낫고 예배도 회복되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가 셋인데 큰 딸은 피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고 세속음악보다는 그 다음에 큰아들은 영어를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고 둘째 아들은 병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간절하게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 자녀가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시간 여행 속에서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은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다. 그 기도 때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삶이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을 때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일 또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두움의 세계도 경험해봤고 온갖 점술이나 이런 무속도 다 경험해봤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분이 그의 감동 속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세상 편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된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지.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런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마귀 편에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야곱이 다 집어 던지죠. 그 자녀들은 우상을 다 부숴버리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안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약속 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꿉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관계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야곱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서 야곱이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가장 인생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
위기가 닥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고 첫 번째 양식사를 이집트 땅에 보냈더니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죠. 근데 그 총리가 너희 형제 중 하나를 여기 두고 가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시몬을 골고루 잡아줍니다.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양식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양식을 사와서 다 먹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총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양식 사러 올 때는 막내를 데려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볼고 잡고 있는 시몬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이미 잃어버렸고 시몬은 볼모로 잡혀있고 이제 이 베냐민 라헬의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낳았던 이 베냐민마저 이룰 수 있을까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막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못 보낸다. 어쩔 수 없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양식 다 떨어지고 다 굶어 죽을 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합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위기가 뭘까요? 자식을 잃는 겁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형편이 좀 안 좋아지고 뭐 직장을 잃고 그래도 일어설 수 있어요. 자식을 잃어야 되는 순간에 있으면 절망입니다. 그 딜레마에 빠졌을 때 야곱이 나의 인생 중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주어는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식을 잃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딜레마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야곱의 인생에서 비로소 지금까지 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가실 것이다. 병실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침침한 베드에 누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술실에 누우면 많은 생각이 다 들어요. 마치 않은 순식간에 잠들 것 같지만 그 시간 타임이요 온 세상을 다 돕니다. 내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건강할지, 어떻게 될지,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아주 짧은 시간이죠. 내시경도 그러잖아요. 마취 해가지고 딱 잠드는 순간 그냥 깜빡 넘어가 버리잖아요. 걱정이 다 되잖아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신, 야곱이 정확하게 고백하죠. 너희 앞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으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직장의 상사 앞에서, 학교 교사 앞에서 만나야 되는 이 난제에 해당되어지는 장애물을 통과해야 될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의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철저하게 하나님과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지금까지 붙잡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환난 날이죠. 언제가 환난일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날이 환난. 인생의 딜레마가 올 때의 환난 날입니다. 그 환난 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 찾아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찾으라. 과거에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오직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을, 현재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환난 날에 부르시듯 만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나는 미래를 모릅니다. 주님은 나는 가보지 못하는 그때도 현재로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현재로 계시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 자녀들의 미래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천만인이 가기를 둘려서 대적이 너무 많아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오직 나를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누가 이런 복음성가를 가사를 썼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때로는 굽어 도는 길이 있더라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강조하는 가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 예배를 하고 하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오늘의 나를 만나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면 내일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미래의 나를 책임져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디르키예 이 시리아 지진 쪽에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죠. 하이타이주에 다 무너진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도시만큼 소도시인데 안 무너졌어요. 건물에 피해도 없고 사상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규칙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은 불법 건축을 절대 허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설계도대로 해라. 그래서 때로는 너만 뭐 똑똑하냐, 너만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핀잔도 듣고 뭐 다음 선거 때는 끄집어 내린다는 온갖 야유와 조롱소리 다 들었습니다. 고집대로 했더니 끝내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인생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에게 주는 룰이 있죠. 매뉴얼이 있죠. 뭡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바람이 불고 인생에 지진이 오고 불파 앞으로 닥쳐도 말씀 위에 쓰이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써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에 굳게 써야 됩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 달 뒤에 어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그때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야곱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다시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룰대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